동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남자야, 모든 부처님께 예경, 부처님께 인사한다라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에 있는 시방삼계의 모든 부처님의 티끌수 부처님들을, 이거 부처님이 한두 분이 아니고 무수히 많네요. 이 대승에서는 그 부처님, 하염없는 부처님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보현의 수행과 서원의 힘으로, 수행과 서원의 힘으로다. 그러니까 봉투 들고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원과 수행의 힘으로 인사하는 것이네요. 서원이라는 건 소망을 갖는 것이네요. 예? 저 이렇게 앞으로 살겠습니다. 예. 저는 앞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수행을 한 수행과 서원의 차이를 아실까요? 현찰은 수행이고 앞으로 하겠다라는 약속은 서원입니다. 이거 제가 강의 시간에 많이 얘기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서원은 앞으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 서원이고 이미 이렇게 한 것 갖고선 부처님에게 가는 거는 수행인 거고, 그러니까 저는 든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더라도 인사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서원이 있으면 되지. 서원이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대승보살에 있어서 어린 그 선제동자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의 수행, 그거 갖고 가면 그거 갖고 가서 인사하는 것이다. 그거를 들고 인사하는 것이다. 아니면 없는 것, 앞으로 할 것, 원력을 세워서 그것 들고 인사하는 것이다. 예, 그런 거예요. 저는 연세대학에서 긴 세월 인연을 맺고 살았습니다. 참 고마운 학교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는. 1885년에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고향군이에요. 옛날 땅이. 알라과 사문일과 경계 더하기 지장경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책이 서남사에서는 없어지고 단국대 도서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명대에 계시는 박재현 교수가 이것을 발견을 해서 학교에 보고를 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남사에 계시는 스님들께서 이게 우리 큰 스님 책이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시 보급하고 회수했으면 좋겠다 했더니만 단국대에서 그 귀한 자료를 내놓을 리가 없죠. 그래서 단지 연구용으로다가 그것을 복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래갖고 이제 복사를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한테 얘기가 돼서 제가 이게 번역을 했던 것이에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가면은 월조 도안 스님의 진영이 여기 나오네, 그죠? 예. 그 다음에 경운 원기 스님 그림이 나오네요. 이 경운 원기 스님의 제자가 누구냐면 석전 박한영 스님이에요. 석전 박한영 스님. 석전 박한영 스님의 제자가 운어 스님이고, 예. 그러니까 먼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예. 이 대단한 어른입니다. 예. 경운 원기 선사는. 그림도 아주 잘 그리시고 글씨도 아주 잘 쓰십니다. 예. 수행이 점잖하시고 고종임금과 갑장입니다. 동갑내기예요. 고종임금과 친하십니다. 예. 고종임금과 친금이에요. 고종임금님의 아드님이 병 때문에 병치레를 많이 하니까 그 친구인 이 경운 스님에게 황후께서 우리 아들 세자 건강하게 복을 좀 부처님께 빌어주시오. 그러니까 저건 복을 빌 줄 아는 그런 거는 못하고 사경을 하면은 부처님 경전을 빗겼으면은 공덕이 크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제가 세자 저하를 위해서 사경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명성황후께서 금가루를 보내주셔서 당시에 통도사에 계셨었는데 이 어른이 금가루를 목에다 갈아서 쓰는데 써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금가루를 넣어서 쓰면 붓이 잘 안 나간답니다. 이게 좀 뻣뻣해, 이게 잘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붓이 자꾸 달아. 그러니까 그 동네 사는 족제비들이 들어와서 꼬리 털을 뽑아놓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놈들이. 그래갖고 쪽제비 털이 그게 붓으로다가 아주 상품이라는구만요. 그래갖고 그걸로다가 해갖고 거시기해서 거시기 돼서 이게 국보가 된 거예요, 지금도. 예. 금리사경.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 또 부탁을 했어요. 그 아드님을 위해서 명성황후께서 누구에게 부탁을 했느냐 하면은 봉선사에 계시는, 그 당시에는 어디 살고 계셨냐면 수국사에 살고 계셨어.
수국사에 살고 계시는 월초 스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월초 스님이 소위 그때는 황제니까 황명을 받들어서 어디를 갔느냐 하면은 사리암이 있는 데가 어디요? 운문사 사리암. 나반존자 계시는데 거기 가서 기도를 해서 거기서 있는 벽에 있는 쌀 하나가 떨어지면 그 쌀 하나가 3천석이래요. 3천석 부자가 된대. 그 나님 덕에 운문사 대중이 지금까지도 배 안 골고 삽니다. 거기 가서 나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저하께서 나으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은혜를 갚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만은 절을 하나 지어주시오. 그래서 지은 게 수국사예요. 지킬 숫자에다가 나라 숫자, 은평구에 있는 수국사를 지은 것이에요. 수국사를 짓게 되니까 우선 황후께서 금 몇 냥을 보내고, 그러면 또 저하의 부인 있을 거 아니에요. 세자부 부인도 얼마 보내고, 영의정 민 암흑의 대감도 보내고, 국가 사찰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저게 수국사예요. 저게 수국사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 수국사에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됐던 비문은 누가 짓느냐 하면은 당시의 최고가는 석전 스님이 글을 씁니다. 석전 스님이 글을 씁니다. 이게 대단한 여러 인연들이 모여 있는 것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쭉 넘기다 보면은 목차를 볼 것 같으면 제1편 따라하세요. 제1편 엄정도량. 도량을 잘 장엄하고 꾸미고 깨끗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불사든지 무슨 일을 할 때면은 우리 뭐 금줄 치듯이 우리가 있는 이 경계 내에는 부정한 것들은 들어오지 말고 이 경계 내에는 아주 깨끗하게 정화된 것입니다라는 것을 표시하고 그렇게 하는 의례 의식이 엄정도량이에요. 엄정도량의 행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묘장구 대다란이에요. 그래서 법회할 때 신묘장구 대다란을 읽는 이유가 우리가 부처님께 불공을 올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좋지 못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기운들은 사라지고 이 도량이 청정하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묘장구 읽고 나서 거기 또 도량 청정무하에 그 하잖아요. 삼보 천룡 강차지. 도량이 깨끗해졌으니까 삼보님과 천룡 그 많은 대중들은 이 도량에 내려오십시오. 그게 그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무슨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제 백사하고 제가 원하는 건 다 아시죠?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남아가랴 바로 이제 그거를 읊으면은 그 집안이 청화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집안이 청화돼. 그래서 도량 무슨 법사를 그 법회를 하더라도 이 도량작법을 먼저 하는 겁니다. 도량작법 발합춤 가리키는 선생님 우리 있죠 저 위에. 인각스님도 계시고. 여러분들 좀 배우세요. 발자국은 그래도 좀 뗄 줄 알아야지. 나무라 다나야야 나마랴바. 좀 되시네. 하도 들으셔서. 귀명창이시네, 귀명창. 엄정도량인 것이고,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보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보현 행자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미타 행자가 있어요. 아미타불 신앙하는 사람들, 화엄경 신앙하는 사람들, 미타경 수행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관음 행자들이 있어요. 4편에는. 관음 신앙하는 분들. 5편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5편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관심 연불계 마불변이라고 해서 마구니와 부처를 구별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다 보면 뭐가 나타나.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뭘 가르쳐줘. 그럼 이게 마구니가 그 짓을 부리는 것이냐, 이게 진짜 부처님이 현명하신 거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대요. 그 구별법에 대해서 쓰여 있는 것이 제5편에 쓰여 있습니다. 이거는 화엄경에 쓰여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축원했던 시주자 명단들이 거기에 쭉 적혀 있네요.
요렇게 해서 만든 것이 완라과 사문일과 경계인데 여기에다 뭐를 더 보탰다고요? 지장경을 보탰네요. 이게 지장경도 보니까 이런 순서로 쭉 쓰여 있네요. 제일 먼저 뭘 해요? 정법진언하고 하죠. 네? 그렇듯이 모든 경전을 읽을 때 도량을 청정하게 할 때는 무엇을 읽느냐 하면은 소위 천수다란이를 읽는 것입니다. 그 천수다란이의 기능이 우리나라 불교 의례에서는 도량을 청정하게 하는, 도량을 결계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부처님께 법회할 때 제일 먼저 뭘부터 시작해요? 천수경부터 하잖아요. 그럼 시간이 너무 쫄려. 그럼 거두절미하고 딱 뭐부터 하면 돼요? 신묘장고 대다란이 남오라는 그거부터 시작하면 되죠. 예, 이렇게 줄일 줄 알아야지, 이게 늘렸다 줄였다 할 줄 알아야지 이게 진짜 큰 거야. 크게만 하고 줄이지 못하면 안 커. 크게 했다 줄였다 했다. 그럼 오늘의 본문은 화엄경 보현행원품 중에서 예경제불, 여러 부처님들께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경전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화엄경은 80권으로 번역되었습니다. 80권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보현행원품, 이것은 80권 내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면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40권으로 번역된 화엄경이 있습니다. 40권으로 번역된 화엄경에 맨 끝에 40번권째에 들어있는 이 내용이 보현행원품인데, 이것은 80권 화엄경에도 안 들어있고 60권 화엄경에도 안 들어있고 해서 이 40권 본으로 되어 있는 화엄경 맨 마지막에 40권째 있는 것만 따로 떼어서 보현행원품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화엄경이 모두가 39품으로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40번째 품으로다 이것을 집어넣어서 하나의 그 텍스트를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강남에 가면은 코엑스 앞에 봉은사가 있죠. 봉은사의 판전이라고 있습니다. 그 판전이 판을 거기에 모셔뒀기 때문에 그것을 판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판전에 80권본 화엄경의 주석서인 청량 진관 스님께서 쓰신 화엄경 수서 연의처라는, 어쨌든 화엄경 80권의 주석서 판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 판 안에 제40품으로 쳐서, 원래 39품까지 밖에 없지만 이 보현행원품도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 보현행원품에 대해서 청량 진관 스님께서 주석을 붙였습니다. 그것이 보현행원품 소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청량국사께서 39품으로 되어 있는 80권본 화엄경 전체에 대한 주석을 달았어요. 그 전체에 대한 주석이 78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족보책에 그 78책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붙어 있다고요? 보현행원품 소. 누가 쓴 거라고요? 진관 스님께서. 이렇게 해서 79책으로다가 화엄경 전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현행원품에 대한 주석서가 보현행원품 소인데, 보현행원품 소만 따로 떼어져서 제가 번역을 했죠. 그래서 지난 학기에 이렇게 좀 드리기도 하고 그랬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보실 분들은 보현행원품 소를 보면 좋습니다. 오늘 송경법회 첫 번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보현행원품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 예경제불 부분을 읽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 개인의 소감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청량진관 스님께서 써놓으신 주석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그럼 왜 청량진관 스님의 주석서를 소개시키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내내 이 청량 스님의 주석서가 스님들을 가리키는 학교의 교과서로 쓰였던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국정 교과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리키는 교사의 개인적인 의견을 빼놓고
개인적인 의견이야 이쪽일 수도 있고 저쪽일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만 표준되는 해설서로서 청량진관 스님의 주석서가 긴 세월 읽혀져 왔으니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이 저희 작은 소견으로 이런저런 설명을 붙이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다시피 예경재불은 화엄의 정신을 받드는 수행자들이 실천해야 될 덕목으로 10개의 덕목을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유래가 있습니다. 유래가 있습니다. 문수보살을 구법여행을 떠나는 선우라는 그 젊은 구법 청년이, 이름이 선우야. 착할 선자에다 버두. 예. 그 청년이 문수보살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를 여쭈니까 아무개를 만나거라. 그래서 아무개를 가서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이런저런 가르침을 받아. 좀 더 배우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그분이 또 누구누구를 만나거라. 또 누구누구를 만나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어서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다시 또 문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만난 문수를 또 문수라고 그럽니다. 첫 번째 문수랑 구별하기 위해서. 또 문수를 만나서 가르침을 받고 났더니만 좀 더 공부를 하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보현을 만나라. 이게 문수보살께서 보현을 안내합니다. 그래도 이제 보현보살을 만나요. 그 보현보살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현보살께서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송하는 개송을 읊어줘요. 이 보현보살 찬불계라고 하는데 이 보현보살 찬불계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책에 실려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실려 있는 거 하니 보현행은 바로 앞부분에 실려 있죠. 몇 쪽이 될까요? 353쪽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방송을 보는 분들 계시면 이 책이 필요하시면 우리 동산불교대학으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저에게 뭘 할 것이 아니라 여기 구자가 나갈 테니까 여기로다 입금해 주시면 여러 사람이 이 책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동산도량으로 말할 것 같으면 김재일 대법사님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전법, 대중교화를 하기 위해서 세운 이 전법의 도량입니다. 어쨌든 이 도량이 인연이 되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화엄 송경법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분에 넘치는 저로서는 영광입니다. 자, 보현보살을 만났어요. 그때 부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부처님에 대한 설명을 쭉 해줘요. 누구에게? 선제동자에게. 그러고 나서 개송으로 읊어요.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개송으로 읊어요. 그 개송의 내용이 80권으로 이루어진 화엄경 중에서 제 80권 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80번째 권에 나오는 화엄경 보현보살 참불계가 의례의식 때 많이 읽혀졌던 겁니다. 그런데 세월 속에서 이것을 안 읽게 되는 것이지. 그 흔적이 이 책에도 남아있잖아요. 이게 1710년에 만들어진 것인데. 자, 거기에 보면은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찬송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찬송이에요. 그 중에서 어떤 찬송이 들어있냐면 찬송이 모두 95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94번째 찬송,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으로 말하면 376쪽에 그 찬송이 들어있습니다. 376쪽에 부처님의 끝없는 공덕을 어린 선제 동자에게 보현보살님이 개송으로다, 노래로다가 찬송으로다 들려주는 거예요. 철진 심령 가수지 대해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문흥진설 불공덕 들어보셨죠? 네. 축원할 때 축원하기 바로 직전에 그러고 나서 앙고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것을 번역하면은 세계의 티끌 같은 마음 세어서 알고 이 세계에 하염없은 중생들이 사는데 티끌수처럼 많은 중생들이 살아요.
그 중생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거 다 알 수 있어. 큰 바닷물이라도 마셔 다 하고 다 마실 수 있대. 허공을 측량하고 바람을 맨다고 하도 바람을 얽어맬 수도 있대. 이거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못하는 것이 뭐라고요? 부처님 공덕은 다 말 못한다라고 이렇게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공덕에 대해서 어린 구법한 청년 젊은이 선제동자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축원할 때 부처님 공덕은 다 말 못해 하고 점 찍어야 될까요? 점 안 찍어야 될까? 점을 찍으면 말 못해 이렇게 되죠. 다 말 못해. 여러분들 문상 가셨을 때 그렇죠. 예. 그렇죠. 아예 점을 없애버린 거죠. 문상 가셨을 때 아이고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리고 또박또박 말하면 쓰겄어요? 못 쓰겄어요? 그냥 어머님 말할 거 아이고 그냥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법회하다가 이제 다 점 안 가진다. 그러니까 송경법사가 법사님들이 이 글을 읽어줄 때에도 그 감정이 실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티끌 세계 같은 마음 세어 알고 큰 바닷물이라도 마셔 안다 해도 허공 측량하고 바람 맨데도 부처님 공덕은 다 말 못해. 이렇게 소리를 내려가면서 끝을 이렇게 줄여야 되겠네요. 그죠? 예. 자, 요 부분이 그리고 맨 끝에는 그 뒤에 개성이 끝나면서 화엄경 89는 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377쪽에 보면 그때 보현보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부처님 공덕 다 말 못해. 이렇게 부처님 공덕에 대해서 찬송을 다 마치고 난 바로 그때. 예. 이게 지시대명사가 나오면 지시대명사는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끝까지 이렇게 밝혀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공덕에 대해서 그냥 하염없이 찬송으로다가 말씀해 놓고 나서 보현보살께서 선제동자에게 그리고 나서 그때 보현보살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빼어난 공덕을 찬탄하고 나서 여러 보살과 선제동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선남자야, 비로자나 부처님의 공덕은 시방세계의 일체 모든 부처님이 다 말할 수 없는 세계의 티끌수 같은 겁동안, 그리고 긴 세월 동안 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어떤 공덕을 가진지 말하더라도 다 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공덕을 차내 수행자로서 나온 이 젊은 선제요. 그대가 그런 부처님 공덕을 너도 성취하고 싶어. 나도 그런 공덕을 획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땅히 10가지의 행원을 실천하라. 행과 원력을 세워라. 행과 원력을 세워라. 이 10가지만 할 것 같으면은 하염없는 부처님이 설명하더라도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그 비로자나 부처님이 갖추고 계신 그 공덕을 자네도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도대체 그 10가지란 무엇이냐? 첫째는 부처님께 예경함이요. 둘째는 부처님을 찬탄함이요. 셋째는 여러 가지로 공양함이요. 넷째는 업장 참회요. 다섯은 남의 공덕 따라 기뻐함이요. 여섯은 법문 설해 주길 청함이요.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계시길 청함이요. 여덟은 부처님을 따라 배우며 아홉은 중생의 뜻을 항상 따라주미요. 열째는 회향이나 아니라. 그러면서 설법에 대한 아젠다 세팅을 하네요. 주제를 딱 이거다 이렇게 딱 10개를 딱 집어주네요. 이 10가지 수행을 할 것 같으면은 비로자나 부처님이 갖추신 그런 무한한 공덕을 자네도 갖추어서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네 라고 보살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네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남의 공덕 따라하기 중에서 이게 5번째죠. 이 남의 공덕을 따라하는데 이 남 중에서 우리가 남이 무지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 남 중에서 어떤 남을 따라해야 될까요? 뭐 여럿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으뜸 가는 남은
부처님 공덕이에요. 이 부처님 공덕을 따라야 되니까 부처님이 일생을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남 공덕 따라하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덩달아 기뻐하기인데 그 다른 사람 중에서도 부처님이 제일 으뜸이지. 예. 그러니까 부처님의 일생을 배우고 부처님께서 평생에 하신 말씀이 뭔지를 배우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가 되고 있는 예경제불 부분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경제불이라는 것은 부처님께 절하는 겁니다. 다른 말씀을 하면 인사드리는 것이에요. 인사드리는 방법이 요새는 예전엔 절을 했지. 이렇게 절을 했잖아요. 그죠? 예, 절을 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은 다르지만 그게 인사인 거예요. 예, 이렇게 악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예경이라는 것은 절이라는 표현보다는 인사하기라는 것으로 번역하면 좋겠네요. 인사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 것인가를 좀 주목하면서 이 글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현보살이 선제동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남자야, 모든 부처님께 예경, 부처님께 인사한다라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에 있는 시방삼계의 모든 부처님의 티끌수 부처님들을, 이거 부처님이 한두 분이 아니고 무수히 많네요. 이 대승에서는. 그 부처님, 하염없는 부처님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보현의 수행과 서원의 힘으로, 수행과 서원의 힘으로다. 그러니까 봉투 들고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원과 수행의 힘으로 인사하는 것이네요. 서원이라는 건 소망을 갖는 것이네요. 예? 저 이렇게 앞으로 살겠습니다. 예. 저는 앞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수행을 한 수행과 서원의 차이를 아실까요? 현찰은 수행이고 앞으로 하겠다라는 약속은 서원입니다. 이거 제가 강의 시간에 많이 얘기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서원은 앞으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 서원이고 이미 이렇게 한 것 갖고선 부처님에게 가는 거는 수행인 거고. 그러니까 저는 든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더라도 인사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서원이 있으면 되지. 서원이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대승보살에 있어서 어린 그 선제동자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의 수행, 그거 갖고 가면 그거 갖고 가서 인사하는 것이다. 그거를 들고 인사하는 것이다. 아니면 없는 것, 앞으로 할 것, 원력을 세워서 그것 들고 인사하는 것이다. 예, 그런 거예요. 저는 연세대학에서 긴 세월 인연을 맺고 살았습니다. 참 고마운 학교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는. 1885년에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고향군이에요. 옛날 땅이에요. 신촌리. 화장실도 없던 그런 시절에 그 선교사 내외가 여기를 오신 거예요. 이 선교사 내외가 오셔서 여기서 소위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무지를 일깨워서, 제 나라를 뺏기고도 이게 뺏겼는 줄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도 모르니 이 사람들에게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교육기관을 설치한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브란스를 세운 저 아펜젤러 선교사는 예전에 이 동네에서 뭐가 아프기만 하면 굿하고 푸닥거리 했단 말이에요. 뭐 그것도 민속으로서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병의 원인을 잡아서 치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디지즈하고 페인이 있어요. 예. 질병은 치료해야 되는 것이고 아픔은 아픔을 해소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즈와 페인을 해결하기 위한 그 사명을 갖고 여기에 온 거거든요. 이게 소망인 것이에요. 이게 원력인 것이에요. 100년이 지나고 금년이면 140주년이 되는데 이제 병 고치는 데 있어서는 동양에서는 연세대학이 최고입니다. 세브란스가. 예. 아주 우특한 학교로다가 그래서 세브란스와 연희전문을 합쳐서 연세로다 이렇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이 작은 소망이 이렇게 큰 무엇을 일구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작은 소망이라고 무시하지 말 것이며, 예. 그리고 그 소망을 갖도록 북돋아지는 일이야말로. 그 어린 선제동자가 여기 가려면, 그러니까 요새 말로 뺑뺑이 돌리는 거 아니에요? 문수보살이 여기 가라 거기를 다시 또 문수로 왔으니, 그러려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보현보살로 가라고 그러지. 예? 이렇게 해갖고.
거기에 만난 선지식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읽었던 제9회 거기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선지식이 쭉 이렇게 돌리는데 나중에는 제가 이 선지식의 직업 분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다양합니다. 예, 승려는 약간이고 비구니도 좀 있고 별별 직업을 가진 이들이 다 있어요. 뱃사공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렇게 창녀촌에 있는 아가씨들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스승이 특정하게 어디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제대로 뜨기만 하면, 남쪽으로 향하기만 하면, 이 선제동자가 가는 방향이 어디냐면 남쪽이에요. 이 남쪽이 도대체 어디냐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본마음인 것이에요. 인간의 본마음으로 향하기만 하면은 가는 곳곳마다 선지식을 만난다라는, 이 남쪽이 어딘가에 대해서도 화엄경에서 여러 논의가 나오는데 청량진광국에서는 남쪽이 어디냐? 이게 청정본각심이다. 한 자리 깔고 하는 마음이 아닌 이것저것 다 걷어내고, 좌니 우니 이념이고 다 걷어내고 인간 생명 원천적으로 깔려있는 그 마음, 그 마음에 주목하게 되면은 보이는 것마다 만나는 것마다 다 그 스승인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좀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수행과 서원의 힘으로 부처님을 눈앞에 뵙는 듯이 그렇게 인사를 드려야 되네요. 인사를 드리면서 갖춰야 될 것이 뭐냐면 신구의 삼업을 깨끗이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야말로 신구의 삼업 참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신도 중요하고 의도 중요하지만은 구업이 참 중요합니다. 이건 잘해놓고 말로 다 까먹어요. 그리고 말로다가 혀 밑에 도끼 들었다라는 어른들 얘기 못 들었습니까? 사람을 상처 입히고 자기도 상처 입고 상처 있습니다. 특히 상황이 어려울수록 말을 줄여야 되고, 그리고 선한, 똑같은 표현에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신구의 삼업을 기다리는 것. 삼업 중에서 여러분들 천수경 읽을 때마다 나오잖아요. 그죠? 삼업 뭐가 있을까요? 아니, 10가지 시박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기여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그러니까 그 참회문을 읽으시면서도 아, 내가 양설하지 않았는가, 기여하지 않았는가, 악구하지 않았는가, 신구의 삼업을 단속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요, 신 선생님 찾아올 때, 뭐 인사하러 올 때 뭘 들고 와야 된다고요? 부처님 인사할 때 뭘 들고 가야 된다고요? 행과 원을 가지고 삼업을 청정히 하라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 인사하는 아주 인사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사할 때 뭐 절을 3번 하니 2번 하니 그거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형식인 것이지. 땅에 엎드려 절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절할 수도 있고 어린아이들처럼 뭐 기어가면서 이럴 수도 있고, 이거 그 본마음의 삼업을 청정히 하고 행과 원을 갖춘다면 이것이 부처님께 인사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해서 오늘은 부처님께 예경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삼업을 청정하게 하고 행과 원을 갖춰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성경법회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책의 맨 뒤에 있는 수경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경계를 읽어달라는 구령입니다. 그러니까 수경계, 그럼 여러분들은 바로 이어서 근문성법 들어가시면 됩니다. 수경계. 대중들께서는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